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은 통기장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토끼가 사는 집입니까?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토기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실은 흙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다 그렇게 성경은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 64장 8절 이사야 45장 9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비행기를 여러 번 타봤습니다마는 한 번도 내가 스스로 비행기를 조종함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행기를 조종해 가고 있는 조종실을 한번 구경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을 하셔야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비행기를 조종하려고 조종관을 잡는 순간에 비행기는 추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비행기를 한번 조종해 보리라 그런 자격도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리라.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인생은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가 조종하려고 한다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리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비행 조종사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과 자신의 조정관을 잡으려고 한다면 세상과 인생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은 겸손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때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좀 잘 된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착각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과 통치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토기장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계 65억 가운데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평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고민이고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준화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쓰이기에 쓰임을 위해서 각자 다르게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토기장이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시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항의하고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공gin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 때문에 선택하고 어떤 행위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선택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시고 바로는 버렸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가게 하시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왕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악역으로 악한 자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론 사이드 박사가 쓴 In the Heaven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제가 어느 책을 보고 인용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있을 때에 그 여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한 여자 자객이 있었어요. 경비병처럼 남장을 하고 궁에 들어갔다가 살인에 실패하고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왕이 직접 재판을 합니다. 그때에 이 죄수는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고용이 되어서 이 엄청난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왕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여왕이 그 제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만약에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에 죄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왕님,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왕이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석방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석방을 했는데 이 사실을 두고 영국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여종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석방된 이 죄인은 여왕의 종으로서 일평생을 목숨 걸고 여왕을 성실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은총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주님께 이만큼 내가 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네가 이런 부분들을 죄를 범해서 내가 용서를 해주는데 내가 용서해 준 만큼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시민권을 가진 자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법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지, 네가 이만큼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제삼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보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총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은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 참으로 우리가 손양호 목사 같은 자기의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 양조로 삼는다, 그거는 인간에게서 주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가는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천사같이 사는 모양인데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참 미운 사람이 생겨질 수가 있어요. 또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인간은 내 주는 것 없이 믿어. 이런 주는 것 없이 믿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원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미운 사람이 생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요? 사랑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마세요. 나 다 잊어버렸다. 이제 다 잊어버려. 뭘 잊어버리기를 잊어버리게 돼.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는 항상 가슴 속에 딱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튀어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튀어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은총을 베푸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총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별 수 없어요. 목사인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아이고,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나라는 1,000만이 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세상이 변화되어지질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참 배은망덕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통위장이신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위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도 항의할 수가 없다. 그렇지. 오늘 읽은 21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건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참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잘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재능도 참 뛰어나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 재능을 안 주시고 왜 나에게는 그렇게 찢어질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에게는 그런 재능을 저 사람 주신다는 안 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참 아무개 저 사람은 참 내가 볼 때도 지질이 하나님도 잘 못 쓰는데 저 인간은 왜 가만히 놔놓고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좀 잘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고 이 세상에 보내진 여러분들은 땅 위에서 살다가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 손으로 불러가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없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의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태어나게 하시느냐고, 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느냐고, 왜 나에게 돈 좀 주시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시느냐고, 내가 이렇게 돈 좀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돈도 안 주고 맨날 날 가난하게 만들고 이런 불평과 항의를 하나님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닥쳐오는 고난의 원인은 어느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내가 편안하다고 해서 내일도 평안하다 그렇게 보장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주시느냐고 묻기 이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라는 그런 항의가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다 고난 앞에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나를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먹고 마시는 게 있어야 무엇이, 먹을 것이 있어야 하나님도 뭐도 있지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예? 건강삼도 식후경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하나님 섬기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여러분들의 어두운 긴 틀년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합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이 인류의 65억이라는 인구를 한 사람 똑같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 달라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은 없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고 해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의의 병기도 쓰고 불의의 병기도 쓴다고 했어요. 이 세상 살게 될 때에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들은 내가 참 남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여자로 한번 태어나 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고 주로 여자분들은 내가 남자로 한번 태어났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2달란트, 1달란트 다 똑같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각 그 사람들의 재능, 능력의 분량을 따라서,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창조주가 하시는데 만든 우리들이, 만듦을 받은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이렇게 항의할 수가 없다. 하나님 목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수긍하며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100명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많이 나온 질문이 이랬습니다. 많이 나온 답이 이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막 그럭저럭 삽니다. 보통 사람들이 물으면 그래요. 저도 그냥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많이 나온 답은 마지못해 삽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답은 그냥 살지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답하는 답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게,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 어떻게 삽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고 사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적극적인 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부분에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친히 손으로 지은 인간이 아무 목적 없이 그럭저럭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창조하시 보내신 인간이 마지못해 살도록 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살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 안에 있는 TV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TV야, 너는 네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아? TV가 나는 모른다. 나를 왜 이 안방에다 갖다 놨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네가 이 텔레비로 지어진 목적이 모르냐? 모른다. 그러니까 이 텔레비를 만드는 삼성전자 회사에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당신들은 왜 이 TV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직원이 생각하기를 아니 당신이 우리한테 우리를 어때 놀리려고 하십니까? 아니 당신들이 우리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뭐를 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느냐고. 목적 없이 텔레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적이 다 있어 텔레비 만들지. 우리가 TV를 만든 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TV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직원이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도 참 딱하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니 TV의 목적을 TV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야지요. 어리석은 사람아.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발명자만이 발명품을 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지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가진 자건 못 가진 자이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든 높은 지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먹지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입지도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타락한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같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거룩함과 진실함이니라.
이 세상이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가 착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고 참 은혜 속에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오래 살다가 보니까 희한한 것들이 나를 자꾸 약하게 하고 참 믿음이 떨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착하게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썼는데 그런데 오래 살다가 보니까 타성에 젖어버리고 때가 많이 묻었어요. 여러분도 옷도 너무 안 씻고 여러분 빨래 오래 하지 않는 때가 잘 씻겨집니까? 안 씻겨집니까? 그러니까 때가 묻으면 빨리 씻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죄를 한 번 짓고 회개하지 않고 또 짓고 되면 회개할 기회가 안 생겨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불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절대 은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의인이다. 참 기가 막힌 사실 앞에 우리는 그냥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 자꾸 의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나는 의인이 아닌데 주님은 자꾸 의인이라고 하시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의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앞에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왜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따라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향하여서 원망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순응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